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게 이제 달리시기 전날이 유월절 바로 전날이었어요. 이 유월절 전날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은 갑자기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다 동이고 기아에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오늘 처음 들으시는 성도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왜 이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이 사건에 대한 말씀은 정말 수차례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려도 이게 어떤 말씀인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수차례나 들어서 어떤 말씀이고 어떤 내용인지 잘 알면서도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서로의 발을 씻기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또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도 갖지 않고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다면 그래도 이해가 가겠죠?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면서도 우리가 서로에게 발을 씻기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은혜를 받아요. 그래, 참 좋은 말씀이야. 은혜로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는 그칩니다. 마음에 그 말씀이 남아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 같은 말씀이 돼서 금세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쪼아 먹습니다. 마음이 내 안에서 남아있지 않고 뿌리를 내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서로의 발을 씻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또 발을 씻기지 못할까?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의 분위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낮추기보다는 높이는 사회입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에서 내가 상대방의 발을 씻긴다? 이런 모습은 자칫 나를 무능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나를 무력한 사람으로 만들고 마치 내가 굴복하고 패배주의자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선뜻 상대방의 발을 씻기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존경, 배려, 섬김, 겸손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른이나 애들이나 할 거 없이 다 이기주의자들이에요.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주의에 철저하게 물든 사회가 지금 이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의 잘못은 교회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첫째가 되려면 많은 사람의 끝이 되라. 너희가 섬김을 받고 싶다면 너희가 먼저 섬겨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교회는 겸손, 섬김의 모습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교회에서도 이기주의적인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복받으면 되고, 남이 어떤 일을 당했든지 나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이기주의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교회가 점점 섬김과 겸손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이 교회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던지신 메시지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요, 기도 많이 해라, 성경 많이 읽어라, 봉사 많이 해라, 전도 많이 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내 제자가 된다고요? 서로 사랑해야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아, 저분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했는데 사랑의 모습이 없어요. 그 세상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사랑의 모습은 없냐? 어떻게 저렇게 이기주의적인 모습만 보이지? 이러면 제자로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로 사랑하고 계세요? 찬양대 서로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자가 아닌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왜요? 겸손과 섬김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사랑을 거의 잃어버렸어요. 완전 이기주의가 팽배해요. 옆에 앉는 성도가 누군지 관심 없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발 씻김만 받으려고 합니다. 섬기라고 하셨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낮아지라고 하셨는데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런 삶이 계속 교회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교회가 사랑이 식어졌어요. 싸늘해졌어요. 교회가 냉랭해요.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잃어버린 사랑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서로의 사랑을, 교회가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을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 예수님 뭐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냐면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성도 너희들이 서로 간에 발을 씻겨줘라. 그것이 교회가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14절 마지막을 보세요.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오페일레테라고 합니다. 오페일레테.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반드시 해야 한다. 이거는 의무사항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14절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너희의 의무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강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지금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냉랭하고 사랑이 없는 겁니다. 요새 기독교한테든 기독교 단체가 아니든 단체가 잘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있어요. 행사 때마다 세족식이라는 거예요. 세족식. 발을 씻기는,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세족식을 합니다. 이게 기독교 단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 단체도 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어떻게 되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런 거 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세족식은요,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던 그 모습의 영적인 의미는 다 사라지고 형식만 남았어요. 하나의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서로의 발을 씻기라는 게 단순히 뭐 상대방의 발을 씻고 때를 밀어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에는요, 두 가지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둘째는요,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겸손을 교훈하신 것이고 섬김을 교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식사하시다 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좀 궁금하고 좀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발을 씻기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식사하는 도중에 씻기셨다는 거예요. 식사하시다가 말고 갑자기 식사를 딱 멈추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왜 식사하시기 전에 안 하고 식사하시던 도중에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첫째는 이 마지막 만찬이 준비된 배경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6월절이 되면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만찬을 나눕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가 6월절 만찬을 어디에다 준비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저기로 가다가 보면 한 여인을 만날 텐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해라. 그랬어요. 정말로 제자들이 가서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말을 전했더니 이 여인이 마지막 만찬을 준비해 줍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은 정확한 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모든 신학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이 여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음식을 다 이렇게 차려놔 줬어요.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음식은 있었는데 수종들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6월절 정결 예식에 의하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발을 씻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수종들 사람이 있었으면 제자들이 들어갈 때, 예수님이 들어갈 때 발을 다 씻겨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음식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 발을 씻든지 아니면 제자들끼리 서로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정결의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발을 씻겼다는 말도 없고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겼다는 말도 없어요. 더 심각한 건 뭐냐? 주인이고 선생인 예수님의 발을 아무도 안 씻겼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태까지 따르던 주인이고 선생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안 씻겼어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건 줄 아세요? 제자들에게 섬김의 모습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받기를 원하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좀 친 거는 눈 감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같이 말씀 듣자고 제가. 여러분 혼내는 거 아닙니다. 저도 하나의 퍼포먼스 했어요. 제자들의 섬김의 모습이 없었어요. 그래서 식사했다 말고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더 큰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도중에 발을 씻긴 이유가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나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과 나누는 만찬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예요. 그런 소중하고 귀한 자리인데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이제 내일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짐을 가실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네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하냐? 내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하냐? 이러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앞에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네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이거 갖고 다투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섬김도 없는 모습. 또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기고 또 잘 복음을 증거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이냐는 그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식사하시다가 숟가락 젓가락, 거기 숟가락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숟가락 젓가락 탁 내려놓으시고 걷어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다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 터지셨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되세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모습, 사랑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겸손을 가리키시는 모습이셨어요.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실 겁니다. 그렇게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예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고 나를 주라고 하는데 그래 맞다. 나는 너희의 선생이고 나의 주다. 너희의 주다.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의 발을 씻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느냐? 너희도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겨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목회자들은 처음에 개척교회를 하거나 교회에 부임을 하면 참 겸손하고 참 섬김의 모습으로 목회를 해요. 그러다가 교회가 조금 부흥하고
성장하면 왜 목회자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없어질까요? 저도 사실 좀 두렵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두 가지도 않았는데.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성도들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가 강할 때는 정말로 겸손하게 잘 섬기고 헌신 봉사했는데 교회 생활이 조금 길어지고 또 중요한 직분을 받게 되면 왜 그런 모습은 자취를 감추고 보여지지 않죠? 왜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중요한 직분을 맡으면 섬기려고 하지 않고 자꾸 섬김만 받으려고 할까요? 왜 말이 길게 늘어지다가 짧게 말이 변할까요? 영광 받으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은 무슨 메시지냐면 높아질수록 낮아져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낮아져서 섬겨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교회 오래 신앙생활 오래 한 게 기득권이 아니에요. 더 낮아지려는, 겸손해지려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이 더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은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두 번째 메시지는 섬기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식사하시다가 멈추시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등이시고 대야에다가 발을 이렇게 물을 떠넣어서 제자들이 의자에 앉았겠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무릎 꿇고 제자 앞에 앉았겠죠. 그리고 발을 씻기기 위해서 허리를 이렇게 숙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제자를 흥성스럽게 발을 닦으셨을 거예요. 자, 한 제자가 끝났습니다. 그럼 그 물 어떻게 돼요? 또 갖다 버리고 또 새로운 물을 받아서 갖고 와서 그 다음 제자를 청소께 또 무릎 꿇고 허리를 숙여서 씻기셨습니다. 12번이나 예수님은 이 모습을 반복하셨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셨고 힘들고 땀도 많이 흘리셨겠죠. 지금 잠시 후면 높임 받으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히려 낮아져서 무릎을 꿇고 땀을 흘리면서 12명의 제자를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모습은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냐면 섬김은 희생이라는 것. 희생하지 않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섬김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희생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서로의 발을 씻기고 서로를 섬기시려면 희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지 않고 내가 비우지 않고는 우리가 서로 간에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하셨어요. 이 메시지는 뭘까요? 섬김은 나누는 거예요. 섬김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은 쌍방향이고 양방향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섬겨야 되고 성도는 목회자를 섬겨야 됩니다. 제가 청년 때 커다란 쇼크를 받은 게 뭐냐면 부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는데 여러 권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신방을 오셨어요. 신방이 끝나고 나가시는데 목사님이 제일 먼저 나가시면서 저희 집 그 문 앞에 있는
권사님들의 신발을 다 이렇게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의 자세고 이게 섬김의 모습입니다. 저 그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때 목회할 생각은 꿈에도 안 꿨는데 청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게 목회자구나. 저도 그렇게 살려고 참 노력을 합니다. 섬김은요, 일방적으로 한쪽만 받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맨날 섬김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저도 섬기는 거예요. 저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착한 일 했습니다. 우리 황무사님이 식사 준비하려고 저 계단에서 끙끙 걷고 내고 제가 달려가가지고 그 무거운 짐 다 들고 왔어요. 잘했죠? 네. 목회자는 그렇게 높은 뒤가 아니에요. 섬기는 겁니다. 서로. 여러분, 서로 섬기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사랑으로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예, 저 변방에 있는 마게도냐라는 교회가요, 교회의 본고지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시달리자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이게 무슨 모습인지 제가 지금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기 강원도 두메산골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재정에 자립이 안 되고 있어요. 맨날 재정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 교회가요, 강남의 대형 교회가 큰 사고가 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자 이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도 어려운데도 그 작은 헌금을 걷어서 대형 교회에다 갖다 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후서 이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희생이고 나눔인 거예요. 제가요, 아까 기도할 때 다른 교회 교인이 우리 교회에 가끔가다 11조를 하신다고 제가 기도한 거 있죠. 제가 안 숨기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어느 여자분이세요. 우리 교회에 11조를 보내시는데 제가 그래서 보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벌고 있는 일정한 소득의 11조는 조회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에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아무데나 11조를 내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자기 교회에다 내는 게 이제 사실은 올바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보내드리는 11조는 우리 아들, 딸들이 나에게 주는 용돈, 또 나에게 또 여러 가지 묘로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라 나에게 생긴 그런, 우리가 말하는 보통 가외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생긴 돈. 이런 거를 모아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잘 사시는 분이냐? 아니에요. 젊었을 때 남편을 하나님 품에 먼저 보내신 분이에요. 힘들게 3명의 자녀를 키우시고 지금도 어렵게 사시는 분이에요. 지금 그 큰 딸, 그 자식들이 그때 이제 다 이제 크니까 아마 가끔가다 용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시간보다 귀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섬김인 거예요. 이게 희생이고 이게 나눔인 거예요. 시간이 갔지만 한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간에 발을 씻기는 것이 중요한가? 그 중요한 의미를 하나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기시고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하신 이 메시지를 언제 말씀하신 거냐면 마지막 만찬 때 하신 거잖아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마지막 만찬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하나 지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죠.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떡을 띄워주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낀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라.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다. 이 잔을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죠? 성찬 예식 하잖아요. 그죠? 이 성찬 예식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절기 때만 되면 성찬 예식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기억을 하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때 성찬 예식을 하라고 명하신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그러셨어요? 서로의 발을 씻기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기억 안 해요. 성찬 예식만 중요해요. 예수님은 두 가지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예요. 성찬 예식으로 나를 기념해라.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라. 이 두 가지의 명령, 두 가지 당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이자 당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찬 예식은 거룩하게 진행해요. 그리고 성찬 예식을 다 한 다음에 대형교회는 재직회를 합니다. 재직할 때 막 서로 간에 싸우고 난리가 아니에요. 의장! 그 집사님 말은 옳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성찬과 발 씻음이 하나로 같이 묶어져서 우리에게 꼭 이 나위에게 당부하는 것을 지켜나오고 이랬는데 성찬 예식은 아주 홀리하게 거룩하고 신령하게 성찬 예식은 하는데 성찬 예식이 끝나고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소리를 내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 그러면 마지막 만찬 때 주님이 하신 명령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가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 우리는 뭐 대형교회가 아니라서 우린 그렇지 않나요? 성찬 예식 끝나고 식사하면서 막 언성을 높여요. 짜증을 내요. 화를 내요. 여러분, 성찬과 섬김은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찬 예식을 했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 명령, 당부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겸손과 섬김으로 서로의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입니다. 하나. 말씀을 마치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사실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좀 무거웠을 겁니다. 왜 무거웠느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길 생각을 하지 않고 섬김의 모습이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에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마지막 만찬에서 누가 더 크냐를 다투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성찬 예식은 거룩하게 진행을 하면서 우리에게 겸손과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는 모습은 사라지고 있지 않은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마지막 만찬 때 당부하신 너희가 겸손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발을 씻겨라. 이 말씀. 이제는 우리 귀에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 이태원 교회가
성찬의 그 아름다운 예식과 함께 서로의 발길이 있는 그런 사랑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